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대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통로를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고 또 구약 가운데는 모세가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군 안에 있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군인들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 명령을 잘 안 듣고 또 자의로 판단하고 또 제때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마음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가 군대다우려면 또 군인이 군인다우려면 그 명령에 잘 순명하고 복종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세상의 명령 가운데서도 또 바르게 지키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전쟁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영적인 싸움과 여정과 과정 가운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명령을 행하셨을 때 그 명령의 내용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계명을 더 끄집어내셔서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과 또 사람에 대한 것이 같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의 딱 중간에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움직이고 또 사람이 소통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져 있는 그 연결의 끈이 바로 안식일이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과 이 땅이 이어져 있는 그 연결고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를 맞추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의식, 징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결혼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기도 하고 어떠한 반지를 걸기도 하고 또 어떠한 표징과 문양을 쓰기도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 함께 지키는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보면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거 굳이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리머니나 여러 가지 것이 마찬가지이고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세상 가운데도 많이 있는데 그 상징을 아는 사람은 그 상징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상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별거 아닌 것이 됩니다. 또한 그 상징은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태극기의 가치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 국민에게 태극기의 가치는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은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책입니다. 그냥 지혜의 책입니다. 그냥 문학의 서적입니다. 역사의 서적에 불과하고 연구해야 될 것에 불과하고 또한 아예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옆에 있는 그냥 하나의 종이의 묶음밖에는 많은 글씨가 써져 있는 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너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이것은 나의 표징이다. 나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내신 시험이나 이런 걸 볼 때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강조하신 부분이 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점이고 시작인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순환의 역사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 이 예배의 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조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고득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이것을 흘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연약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의 말씀을 소중히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의 말을 우리가 잘 듣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경외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는 표징이고 하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온전히 알 수 없기에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은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다. 구별된 존재이다.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로서만 알 수 있는데 예배 가운데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가운데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거룩함을 함께 공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죠. 그런데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 가운데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하찮게 여기느냐, 또 다른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때로는 안 드리기도 하고 하는 것은 그 상징의 의미를, 하나는 그 상징, 표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뭐 카타콤이나 또 이제 광야 같은 곳에 이렇게 굴을 파고 또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일터를 버려야 했습니다. 고향을 버려야 했습니다. 마치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일터와 고향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자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함께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일터와 그 고향을 내려놓고 카타콤 지하 묘지로 또한 광야 가운데 땅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 또한 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성찬을 나누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갔었던 것, 그 예배로서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위협도 없지만 또 그러한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도 참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광신과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신은 바른 의미를 모르는 가운데 오버해서 넘어가는 것이 광신이겠죠. 그러나 바른 의미를 알고 또 서로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존귀히 여기는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는 존귀히 여김이 있습니까? 예배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운동을 좋아하면 그 도구도 잘 관리할 겁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은 도구에 상관없이 그 운동을 잘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쓰는 도구도 잘 관리할 것입니다. 그래 더 좋은 성적이 날 수도 있겠죠.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어떤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들도 좋아하면 또 그 전시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을 하죠. 예를 들어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악기를 먼지를 닦고 기름칠을 하고 선을 조율하며 여러 가지 것을 하죠. 자신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임하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됩니다. 현대 한국 교회는 또 세계 미국식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실용주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형상들이 많이 사라져 있죠. 그래서 마음이 그 안에 집중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집중되지 아니하면 예배드리기가 생각보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형식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 마음과 중심과 거룩함을 찾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현재 한국 기독교 가운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은 또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 안에서는 거룩함의 모양들은 있을 겁니다. 본질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의 모양도 없고 거룩함의 본질도 없다면 과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우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곳과 같이 향을 피우지도 아니하고 또 어떠한 의식과 그런 모습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아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찬양이 좋아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우리가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초대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초대할 수 있지만 간식이든 음악이든 여러 가지 것으로 초대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만남은 거룩 속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자의 모습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습과 준비했었던 그 모습과 준비된 기도와 그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복합적으로 우리 신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선택하게 되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바른 예배를, 거룩함의 예배를 이곳에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던져지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 하나하나의 순서 가운데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씹지 못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합니다.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지 못하고 화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답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화답의 그 부분일 것입니다. 예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은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와 세다, 와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는 너가 다 먹어라. 다시 정정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나무 열매들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말아라. 왜? 너가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육신은 연약한데 언젠가 그 육신은 소멸될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그러하기에 너는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꼭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는 군법이 참 엄하죠. 그래서 사형의 제도와 여러 가지 엄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포로가 된다. 갇힐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너 그러면 죽는 것이야. 라고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가운데도 강조가 됐지만 뒤에 예언서 가운데 에스겔이나 다른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보면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했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행위와 동일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물리적으로 그것을 먹어야만, 물리적으로 행하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악과의 행위는 이미 그 마음속에 범죄함이 들어가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범죄 가운데 그 마음속에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이 넣고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타락함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해라.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명령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들 일하는 게 맞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오염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것은 맞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곱 번째 날, 그 하루는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7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엿새 동안은 너를 위해 살지만,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집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하루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세금을 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금은 나의 것을 나라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그 가치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근데 11조나 헌금은 좀 다릅니다. 헌금과 11조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의 의미입니다. 이 일이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11조와 감사의 헌금인 것입니다. 세금은 국민이 나라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었기 때문에 나라가 잘 쓰는지 검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잘 쓰이는지 우리가 잘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나를 위하여 쓰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군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은 우리를 위해서도 일부 쓰일 수는 있지만 더 큰 것은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헌금은 각자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큰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의 의미도 있고 물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주일의 예배요 안식일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이게 표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표징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과 의미와 상징이죠.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A와 B, 갑과 을, 사람과 사람, 대상과 대상이 서로 약조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선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과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고 떨어져 있어도 아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는 우리가 그 삶 속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이다.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여기서 표징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나도 엿새 동안에 참 수고하고 그 일들을 행하였었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힘들어서 쉬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모든 피조물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 쉬셨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아 6일 동안 너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참 애썼다. 이제 그 하루만큼은 너희들도 쉼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회복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초대를 다 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깼고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오늘날 많이 짓고 있습니다. 뭐 언제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깨버립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라의 주로 인정하는 그 행동들을 우리는 수많게 엄청나게 많이 깨뜨리면서 수많은 선악과를 먹고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참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성의 뿌리를 뽑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오늘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또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제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것이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주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번성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연약하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뜻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때를 이루어 주시며 평안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집중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차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일들을 차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비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고 하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인하여 늘 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것이 아닌데 그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선택의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또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수고한 것으로 생각하며 또 나의 마음대로 쓰기를 원하고 또 그 물질을 나의 뜻대로 모으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가 힘써 일하고 너의 것으로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루를 인정하게 하셨는데 그 하루조차도 그 일부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 나의 것으로 쓰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세계 모든 곳의 예배 가운데 거룩함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점점점 예배가 식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목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하게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들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들 가운데 다시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별됨의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양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변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군대교회 가운데 다시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예배를 지키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하늘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언약이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